저 개인적으로도 전 그 오랜 세월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 안에서 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았는지 참 어떤 때는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늘 원망과 우리가 또 불평들이 앞서기도 하고 마음에 위축되어서 그렇게 슬픔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를 땐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상이 다 원망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원망스럽고 가족들이 원망스럽고 환경이 원망스럽고 과거가 다 원망스럽고 다 이렇게 원망스러워요. 나라가 원망스럽고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아이들을 만나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는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헬조선은 뭡니까? 지옥과 같은 나라라는 거죠. 헬이 지옥이잖아요. 지옥과 같은 나라. 이 나라 지옥과 같은데 여러분 이 나라가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아름다운 강산과 강과 산이 아름다운 강산과 또 도로가 이렇게 잘 뻗어 있고 깨끗하고 도로가 정비돼 있고 도시가 잘 정비된 나라도 좀 드물더라고요. 제가 이제 웬만한 나라는 뭐 이렇게 전에 이제 다녀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아울칠 간다면서 어쨌든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참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정돈되고 정비되어지고 살기 편한 나라는 많죠. 물론 우리보다 잘 사는 뭐 나라들이 있죠. 캐나다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뭐 영국 이런 독일 이런 나라들은 뭐 우리보다 더 잘 정돈돼 있고 정비돼 있겠죠. 지하철만 보더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깨끗한 나라가 없어요. 뉴욕의 지하철 타보십시오. 정말 그냥 지린내가 난다 그러는데 저도 올랐는데 뉴욕에서 지하철 타본 적 없어요. 가본 적은 있지만 근데 이렇게 도시가 깨끗한 나라가 드물어요. 이제 복지도 좀 잘 돼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참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보면 참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기뻐 하나님 자신을 제가 지난 며칠 전이죠. 하나님은 우리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기쁨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 마음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걸 기뻐하는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를 참 만족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는 진짜 이런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아들 주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자녀가 되셨겠죠. 하나님이 정말 그 진노가 많으시고 그분이 긍휼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벌써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사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계속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뭘 누립니까? 참 만족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참 만족을 누린 것 같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성품을 인해서 이렇게 새벽기도 오니까 이제 요즘 환해져가지고 하늘이 밝잖아요. 그러면 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구름과 참 요즘 하늘이 맑더라고요. 맑고 자연 요즘에 파릇파릇한 자연을 보면서 어저께도 우리 신방 갔다가 잠깐 그 옆에 신방 갔던 우리 거기 옆이
북한산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내가 우리 임재열 사님하고 진태수 성전님 이화영 권사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한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참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보면, 그 사람 쓴 글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이 모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건 마치 저는 오늘 그래요.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우리에게 인간을 위해 창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하늘이 저렇게 파랗고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 만약에 이 갈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조화가 안 돼요. 하늘은 검었고 뭐 빛도 없고 그런다면 이 어둠뿐이 이 세상 속에서, 한때는 그렇죠? 공허와 혼돈뿐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게 뭡니까? 혼돈과 공허뿐인 운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 혼돈과 공허뿐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빛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지금도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한 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 이 세상은, 우리 삶은 혼돈과 공허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정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제가 영의 정서를 갖게 된다 그랬죠. 영의 정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가 날 이끌어 가니까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은혜로운 정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정서가 새로워진다 그랬죠. 정서가,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목표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정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이지 않는 분인,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재 목사님? 거기 누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입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 사랑의 정서가 나를 어떻게 주된 정서가 돼요. 주된 정서. 여러분, 전에 어떤 정서였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정서. 그 정서는 어떤 정서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뭐 노닥거리고 세상에 있는 풍조도 있죠. 영어로는 트렌드라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트렌드는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사상, 배금주의, 인본주의, 그다음에 기복주의 같은 게 있죠.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가장 우리 쉽게 우리 뭔가 우리 오늘날 우리 형상, 그러니까 우상처럼 섬기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 있죠. 그 행복, 그다음에 오락입니다.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의 성취와 즐거움, 이것이 급격히 나타난 게 쾌락과 오락입니다. 오락.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방송도 오락을 위해 나가죠. 다른 건 이제 안 봐요. 옛날에는 동물의 음악도 하고 지금도 하겠죠. 어떤 정말 순수 인간 극장이라든가 뭔가 우리 또 뭔가 좀 더 이 사회에 좋은 저변에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다 보면 오락이에요. 진짜. 우리는 그 오락, 그래서 어딜 가도 오락이 먹는 그래서 여러분 식도락가가 되어지고, 집에 오면 TV를 보는 오락을 보게 되어지고, 오락이 없으면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세상이 그만큼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 근데 우리 진태 성님, 임재 목사님, 이화영 교수님은 집에서 CTS하고 CBS만 보시더라고. 오락이 아니라. 참 이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수 집사님하고 강원재는 늘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락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서. 여러분 이 정서가 갖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어떤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삼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그 또 한 가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소원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잖아요.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때 그 얘기했는데 저는 가정을 세우면서 제가 정서적으로는 이렇게 조금 남들보다 좀 남자치고는 좀 풍성한 정서를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 마음속에 늘 친구나 또 저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랑하는 정서는 있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게 우리는 옛날에는 묵뚝뚝한 사람 말이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내가 묵뚝뚝한 사람이었구나. 이게 우리나라의 남자들의 정서입니다. 남자들은 눈물 흘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정서 속에 우리는 키워져 있었고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급격히 보수적인 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우리는 남자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느낌들을 잘 드러내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저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은 거의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저분이 저때 무슨 생각을 갖고 살아갔는지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아버님 시대는 그래요. 근데 우리 시대는 급격한 산업 변화와 이런 어떤 문화적인 또 세대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또 서양에게 문명이 들어오고 TV를 통해 들어오고 요즘에 인터넷 들어오면 더하죠. 전 세계가 하나의 오직하면 글로벌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글로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지고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수용되어서 서로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기가 옛날보다는 수월해진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는 소원이 없다라면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의 대상을 삼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런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소원만 있으면 그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요.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저도 그래서 아까 결혼하고 나서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고 보니까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정 예배 때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아내에게 참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막 하고 사랑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하는 거 참 부족했구나. 그래서 내가 어저께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내가 용서를 내가 구했어요. 내가 참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이러한 우리 가족들의 구성원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 진심으로 그들 책임감을 가지고 더 가까이 다가서서 이 가족의 구성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참 인색한 인생을 참 살았구나. 이어령 얘기를 잘하는 우리 문화부 장관이었나요? 아마 이어령 그분이 책을 쓰면서 그분의 딸이 전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미국 가서 제가 알고 교수를 하시면서 그분이 인전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목회자 암에 걸렸죠. 암에 걸려서 몇 년 전에 인전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어령 박사가 하는 게 좀 마음에 탁 하나 이렇게 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딸이 5, 6살, 7살 때 한참 전 뭔가 준비를 하고 책을 쓰고 막 그러면 자기 서재에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너무 바쁘고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바쁘고 오늘 이걸 끝마쳐야 되는데 딸이 와서 막 그러면은 귀찮듯이 딸을 밖으로 이렇게
내쫓았대요. 쫓았다기 표현보다는 좀 이렇게 딸을 이렇게 놀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후회되는 건 왜 그때 딸을 안아주고 이 딸을 사랑한다고 내가 표현하지 못했을까? 뭐가 이 세상에 그렇게 그토록 그게 중요해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딸 그리고 나의 가족들 이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감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는 글을 보면서 저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요즘엔 더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가족, 소중한 가정, 소중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큼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 서로 정말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며 또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희생과 사랑을 섬김을 하고 있는가. 저는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어저께는 참 깊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정서가 있어 있기는 문제는 뭐냐면 그 정서가 표현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과 그리고 희생과 사랑으로 표현될 때 거기는 사랑의 열매들이 겪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이완희 권사님을 보면서 참 이완희 권사님의 요즘에 장점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람을 아니 어저께 우리 진길강 우리 선생님을 보면서 갔는데 그분 옛날에 조폭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 가가지고 또 이분이 내가 전도한다고 또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는 거 아니까. 근데 거기 가면서 거기까지 가면서 누가 솔직히 그렇게 살아왔던 분을 누가 돌보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분을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사회에서? 근데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그분에게 주사를 맞게 하시고, 그 끝까지 그냥 책임지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그분뿐이 아니에요, 진짜. 그걸 보면서 그것이 사람에게 그 섬김과 희생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어저께 가니까 정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 아멘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저는 뭐 한 10년 믿은 성도 같아요. 막 그냥 아멘하고 눈물 흘리면서 아멘하고 영적 기도하고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년 이상을 믿은 그 성도 같은데 그런 적이 없대. 거기 있는 바로 선배도 한 2년, 2달 더 드신 분이 같이 오셨는데 저분이 저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살기 싫어서 죽으시려고 막 안 드시고 그 주사도 안 맞으시고 그랬던 분인데 제가 요한복음 그 마가복음부터 읽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우리 신재수 성도님 성경책도 주시고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표현될 때 믿음 안에서 선함과 우리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이 표현되고 행함으로 표현될 때 그때 사랑은 어떻게 더 역사하고 그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주님을 위해 살려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14장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 위해 살려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삶을 삶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깁니다. 다른 모든 것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머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신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머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삶의 정서 속에서 하나님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서와 소원이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쫓아 살기 위해서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틋함이 어떤 때는 정말 너무나 우리가 거의 율법적인 모습처럼 보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너무나 정결도 하지만 그걸 위해서 분투한 삶을 살아요. 분투하는 대가를 지불한단 말입니다. 집중된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삶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살고 때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 내려놓느라고요. 그걸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장 자유함이 옵니다. 그 안에 살면요, 그 속에 은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